역설이라는 단어가 있죠. 역설, 패러독스라고 발음을 하는데, 틀린 것 같으면서도 옳은 것, 황당한 것 같은데 곰곰이 따져보면 의미가 있고 고개를 끄덕일 만한 진리, 이런 걸 역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뜻 들으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한참 지나고 보면 그게 말이 되는 거였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것, 그걸 역설이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역설 뭐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역설 가운데 하나가 사랑은 버리는 것이다, 이런 역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좋은 것 있으면 갖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고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동일한 마음인데, 그런데 정말로 사랑한다면 소유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버려야 하고 보내야 한다. 이게 사실은 좀 어떤 의미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역설 가운데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 때문에 떠나보낸 첫사랑이 요즘같이 찬바람 으스스 부는 때는 좀 생각이 나는, 여러분 제 얘기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가 하면 처세술에 관한 이야기도 있죠. 어느 처세술에 관한 책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얻고 싶으면 버려라. 얻으려고 한다면, 정말로 갖고 싶으면 그걸 이렇게 버리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이것도 역설 가운데 하나예요. 고난은 변장한 축복이다. 이 말도 가장 대표적인 역설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고난은 고달픈 것이고 힘든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가고 싶은 게 고난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고난이 축복이 되고 유익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고난을 당할 때는 괴롭고 힘들지만 지나놓고 보면, 다 지나고 나면, 그래 인내로 잘 견디면 그 이후에 더 커다란 유익과 복이 임한다는 것,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분들에게 위로하면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 또한 역설 가운데 하나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제 인생에 참 역설적이었던, 그래서 잊혀지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가끔씩 기인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좀 독특하고 희한한 사람, 특별히 그 대학 시절의 캠퍼스에 그런 기인 같은 사람, 또 기인이고 싶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 정도는 존재하는 것 같은데, 제가 다닌 학교에서도 그런 사람이 한 분 계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학 시절에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학부도 신학교를 다녔는데, 제가 1학년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그분은 그때 신학대학원에 다니고 계신 전도사님이셨어요. 듣기로는 이분은 우수한 성적으로 좋은 대학을 졸업하시고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전도 유망한 엘리트로 멋진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소명을 여러 차례 확인한 이후에 나는 선교사가 돼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제가 다니는 학교에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참 이분이 인상도 재밌어요. 굉장히 깡마른 체질입니다. 보면 이렇게 뼈만 보이는 것 같은 아주 깡마른 분인데, 이분이 또 수염도 관리를 안 해서 듬성듬성 난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얼굴을 보면 참 온화하고 평온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식사를 하려고 학교 식당에 이렇게 줄을 서고 있는데, 이분이 어떤 형제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형제,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그 형제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라 다니면서 가끔씩 어떤 사람에게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한 거거든요. 아마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신학교 왔습니까? 예수 믿으니까 온 거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신학교 왔고, 예수를 믿고 주를 위한 인생을 살겠다는 굳은 다짐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신학생들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형제, 예수 믿어야 돼. 자매, 예수 꼭 믿어? 뭐 전도하듯이 얘기를 하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이상한 얘기입니까? 또 듣기에 따라서는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거 알고부터는요, 그분 피해 다녔어요. 저한테 그럴까 봐. 그런데요, 학교 다닐 때는 그런 말을 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그분의 모습이 그렇게도 이상하게 여겨지고, 왜 저런 질문을 하나, 저 사람 정신이 제대로 박혀있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종종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또 제가 이제 목사가 되어서 목회자로서 목회 현장에 있다 보니까
이 말씀, 예수 믿어야 돼? 신학생들 향해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는 그분의 마음이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뼈 있는 말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느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그 세미나에서 강의해 주신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또 모든 교회 사역에 다 이름을 걸고 정말로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막상 다가가서 만일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이런 진단 질문을 하면 두려워 떨면서, 또는 그러려고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이런 복음 제시가 교회 안에 얼마나 필요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일면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이 교회 안에서 더욱더 열심히 복음 제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 불편한 진실, 이게 사실은 역설인 거죠. 역설, 틀린 것 같으면서도 옳은 것,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지만 진리를 담고 있는 말. 그래서 역설을 대할 때면 처음에는 코웃음을 치면서 무슨 얘기인가 하겠지만 나중에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공감하고 긍정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믿는데 성경을 보면 이 성경 속에는 이런 역설들이 아주 가득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성경을 차분히 읽어나가다 보면 참 많은 역설들이 기록되어 있다. 성경은 역설로 가득한 책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은 대단히 이 역설을 즐기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역설이 아니면 말씀을 안 하시는 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성경에는 수많은 역설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사람이에요. 왜 그가 아비집을 떠났는가? 하나겠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새벽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내 말 듣고 떠나면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큰 명성을 얻으며 큰 복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겠다.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 제안을 듣고 아브라함은 떠난 겁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안전하게 잘 행복하게 살려면 친척들이 있고 부모가 있고 익숙한 그런 갈대아우르, 나의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머물러야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윤택하고 좀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떠나야 비로소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역설적인 제안을 아브라함은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식솔들 다 거느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무모함을 감행했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런 무모함을 감행했을 때 그는 비로소 결국 고대 근동아시아의 가장 커다란 큰 부자가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큰 인물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극한 흉년의 때를 맞이해서 엘리야를 대접했던 그 사르밧 과부의 모습도 역설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흉년이 되면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농사가 안 되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도 이제 마지막 남은 기름, 이거 하나 가지고 요리해서 먹고 더 이상은 만들 요리가 없을 테니까 이거 먹고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과 죽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리를 하려고 하는데 선지자가 나타나 가지고 그거 나 줘, 이러는 겁니다. 참 달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또 그걸 주는 사람은 뭡니까? 근데 선지자의 요구, 그거 나에게 주어라, 이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의 종을 섬긴다는 차원에서 그걸 대접했어요. 그럴 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는 모든 사람들이 아합의 그 폭정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로 비가 내리지 않는 큰 이 가뭄의 때 3년 6개월 동안, 그래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런 때에 이 과부는 이 흉년의 때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커다란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숱한 역설들로 가득한 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여호수아 5장을 통해서도 우리는 또 하나의 역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걸 도전받게 되는 거예요. 잠시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후손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들은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룬 저들을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 당신의 때에 다시 부르셔서 애굽을 탈출하게 하셨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광야의 삶을 살게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의 시간들을 다 보낸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리더를 세우고 그의 인도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이 들어가 살게 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됐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5장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가나안의 길목이라고 하는 길갈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정복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13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마도 여호수아는 앞으로 전개될 여리고와의 전투를 앞에 두고 백성들이 모여있는 진영을 좀 빠져나와서 혼자서 이제 치르게 될 여리고와의 전투를 치르게 될 그 현장을 좀 바라보면서 조용히 깊은 묵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여호수아의 모습이 어땠을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백성들은 유월절 축제를 벌였습니다. 할례를 행하고 기쁨의 잔치를 열어요. 요단강을 건넌 게 보통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물을 가르고 육지로 갈랐던 사건이 한 번 있었잖아요. 그게 40년 전이었습니다. 40년 전에 홍해를 건넜던 분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태어난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자랑했겠어요. 너 홍해 건너봤어? 그때 너 그런 경험 해봤어? 얼마나 얘기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마냥 부러워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들도 강이 갈라져서 육지로 건너는 경험을 한 거 아닙니까? 굉장히 기뻤을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축제를 벌이고 잔치를 벌이고 있었는데 이제 여호수아는 리더니까 이제 이민족 데리고 여리고와의 전투를 벌이면서 그 땅을 차지하는 전쟁을 치러야 하니까 리더로서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되고 또 불안하고 초조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많은 시간들이 걸렸어요. 처음에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빠져나올 때는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줄은 몰랐던 겁니다. 이렇게 40년이나 긴 시간이 걸릴 줄은 몰랐어요. 그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출애굽 동기들이 하나씩 죽어갔습니다. 그걸 눈으로 목격했던 거예요. 그리고 고생 끝에 이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야말로 전후의 시체를 넘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리고가 한눈에 보이는 그런 곳에서 여리고를 바라보는 것이 오늘 본문 속 여호수아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긴장되고 또 초조하고 불안했겠습니까? 물론 믿음이 있어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불안하기보다는 오히려 설레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흥분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잘 안 들더라고요. 제가 여호수아였다면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하고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도 그랬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혼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백성들을 진영에서 빠져나와서 여리고가 보이는 곳으로 나가서 깊은 묵상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작전을 짜고 이런 거창한 이유가 아니라 그냥 불안하니까, 그냥 답답하니까 그냥 혼자 있고 싶어서 잠도 오지 않으니까 그때 그 시간에 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는 오랜 광야 시간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가나안을 얻기 위해서 한 세대가 다 지나도록 걷고 걸어서 또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길갈에 진을 쳤고 기쁨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 마냥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요단강 건널 때는 좋았습니다. 육지로 건널 때는 좋았는데 건너고 나니까 또 그 육지가 다시 강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는 여리고가 서 있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그야말로 지고 밀리면 그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퇴로가 차단된 겁니다. 타고 온 배가 불탄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진퇴양난인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런 가운데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꼭 이겨야만 하는, 승리 이외에는 대안이 없는 여호수아의 마음, 이게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마도 어쩌면 그런 막막함 때문에 그는 여리고가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 홀로 서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여호수아의 그런 모습이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상황이 사실은 본문 속 여호수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의 막막함이 가끔씩 우리 가운데도 찾아와서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종종 있는 겁니다. 우린 모두가 다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이민을 왔어요. 그야말로 청혼의 푸른 꿈을 품고 이민을 왔고 이민의 길에 들어섰죠. 하지만 막상 도착한 시드니의 삶이 생각만큼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부딪히는 게 다 문제투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마음 힘들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시드니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드니라는 이 땅을 발음하는 이 발음이 굉장히 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드니를요, 시드니 이러면 굉장히 생동감 있고 굉장히 세련되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걸 시드니 하면 시들시들하게 느껴지잖아요. 처음엔 시드니인 줄 알고 왔어요. 그런데 이 남의 나라에서 시드니의 삶을 멋지게 펼치려고 하니까 남의 나라에서 사는 게 그렇게 즐겁고 그렇게 행복한 일이 많겠습니까? 부딪히는 것, 이런 것 뿐이죠. 여행 왔다면 누리겠지만 정작 살려고 하면 그렇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오페라 하우스 가보신 분 계십니까? 아직 못 가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여행 오면 그런 걸 다 누리지만 이 땅에 살면 그런 게 이렇게 눈에 기쁨으로 들어오지 않는, 하루하루를 버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살면 살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점점 시드니로 변하는, 시드니로 시작했다가 시드니로 변하는, 이렇게 끝날 것 같은, 그래서 내 인생 포기하고 그냥 우리 애들이나 잘 됐으면 좋겠다. 그 애들이 점점 커가면서 나와는 다른 나라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자꾸만 웅크려들고 작아지는, 그래서 막막해지는 이런 때가 종종 있다는 거죠.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그런 막막함이 오늘 본문 속 여호수아의 마음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분명한 음성이 있습니다. 승리해야 하고 승리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여호수아, 그래서 더욱 긴장되고 무겁고 커다란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승리의 참된 비결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두려움과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홀로 섰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헤아리시고 온전한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참된 비결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등장을 합니다. 그를 돕기 위해서, 막막한 가운데 두려워하는 여호수아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 여호수아는 그의 말을 듣기 위해 엎드렸고,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군대 대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분이시고, 헤아리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찾아오셔서 이 막막함을 날려버리고 참된 승리의, 의미 있고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승리의 비결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 우린 그걸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참으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해결책을 주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해결책,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 이게 굉장히 역설적이고 웬만한 정신 가지고는, 웬만큼 강한 멘탈을 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되는 참 이상한 해결책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가운데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라는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는 전쟁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와의 전투를 앞두고 있고, 그 여리고는 앞으로 치르게 될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과의 그 전투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전투일지도 모릅니다. 그 절체절명의 아주 중요한 전쟁을 치러야 하는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취해야 할 행동은 뭐겠습니까? 그는 무엇보다도 신발끈을 고쳐매야 돼요. 전의를 불태우고 각오를 새롭게 하고 내가 반드시 이겨야겠다 그러면서 무기를 점검하고 백성들의 숫자를 세고 작전을 다시 한번 짜고 심사숙고하고, 이게 일반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상식적인 행동입니다.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신발끈 풀어라. 신을 벗어라. 군화끈 풀고 신발 벗고 그냥 푹 쉬어라. 이것이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승리의 그 해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이게 사실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해결책을 하나님이 승리의 비결이랍시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왜 이토록 역설적인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전하시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을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챙기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는 것, 그게 이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는 신을 벗어야 했고, 신을 벗음으로 인해서 적과 꿀이르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은혜를 누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가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은 말씀하신 대로 신발끈 풀고 다 맡기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전쟁을 목도하고 바라보고 그냥 관찰하고 박수만 쳐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라고 신발끈을 풀라고, 긴장을 늦추고 나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라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신을 벗는 믿음. 내 인생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기대하는 가운데 조용히 주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세상을 사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이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유일한 삶의 자세라는 것, 우린 그걸 믿으면서 나아가야 돼요. 누구든 성공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성공을 꿈꾸며 살아요. 어제와 같지 않은 오늘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수고하며 노력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보통의 모습인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하지만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발에 땀이 나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근데 우리 모습을 정직하게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지금 행복한가? 우리는 바쁘게 삽니다. 정신없이 살아요. 너무 바쁘게 사느라고 신발끈 고쳐매고 열심히 달리는 것에만 몰두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렇게 열심히 살기 때문에 하나님도 있고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고 그렇게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과연 행복한가?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발끈 고쳐매면 정말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외람되지만 제가 단언코 얘기하는데 진정한 삶의 풍성함과 행복은 그렇게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이란 신발끈 고쳐매야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이지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고 용기 있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명령하신 대로 신발끈을 푸는 것, 신을 벗는, 여기로부터 우리가 누려야 할 진정한 풍성함과 행복은 시작된다는 사실, 우린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과감하게 인정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 안에 잃어버린 풍성함은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을 벗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잘 달릴 수도 없고 민첩하게 움직이지도 못해요. 행동이 느려지고 어떻게
신발끈을 고쳐매고 뛰는 사람과 경쟁을 할 때는 결코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달리기 시합을 하더라도 신발끈 풀면 열심히 또 빨리 뛰지도 못합니다. 결코 이길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업으시면 돼요. 주님이 나를 안으시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업고 안고 뛰시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향한 무한 신뢰를 가지고 순종하면서 신발끈을 푼 사람을 안고 끌고 달리실 준비가 언제라도 되어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한계가 수치이고 또 극복해야 할 못난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한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고 복된 길로 나아가는 거룩한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신을 벗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친히 찾아가셔서 그 신고 있는 신발을 뺏어서 맨발로 만들어 놓고 그를 사용하셨어요. 신을 벗을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을 벗어야만, 내가 할 수 있는 자의식의 여지를 다 잘라버려야만 그때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우리가 능력이 있고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다고 느껴질 때는 하나님이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조금 부족한 것 채워주시는 것 정도로만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걸 깨뜨리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이상하게 신발을 벗으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과 850대 1로 싸웠던 엘리야, 그는 분명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장사가 850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그 연약함 가운데서 비로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을 벗었을 때 주님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자녀가 없어서 온갖 서름을 다 당하면서 성전에서 술 취한 사람 마냥 미친 듯이 기도한 한나, 그 여인은 그야말로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자신의 한계를 처절하게 인정하면서 주님 자녀 주십시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민족을 구원할 위대한 사사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던 사도 바울, 자신의 모든 화려한 스펙들을 다 버리고 스스로 신을 벗었던 사도 바울,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신을 벗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처럼 예외 없이 신을 벗는 삶을 살았다는 것,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또 예외 없이 복되고 의미 있고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 우린 그걸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내가 끝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사실, 역설적이지만 내가 가진 능력과 힘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신발끈을 풀고 신을 벗을 때, 스스로 무능력한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나를 통해서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란 사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언제나 세상의 가치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역설적인 삶입니다. 세상은 자기 힘 믿고 너 자신을 믿으면서 열심히 뛰어가라고 얘기해요. 자기 힘만 믿고 자기 주머만 의지하면서 열심히 매 순간 신발끈을 고쳐매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문제 앞에서 자기 신발끈 고쳐매면서 각오를 새롭게 하고 부딪혀 맞서 이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은,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모습들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사느냐고, 그렇게 살아서 뭐 되겠냐고 면박도 주고 비웃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역설적인 삶인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힘과 능력이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무능과 한계입니다. 나의 무능과 한계를 인정하는 가운데 주님, 이렇게 못난 나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 좀 살려주시기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은 이 시대에 바로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비전을 이루신다는 사실, 우린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려놓는다는 의미입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말하면 맡기고 내려놓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회복할 때, 새벽 기도를 회복하고 수요 기도회를 회복하고 토요 새벽 기도를 회복하는 가운데, 중보 기도를 회복하는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회복할 때, 기도로 주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 가운데 친히 임하셔서 어깨에 힘을 빼고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를 드리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거라고 믿고, 하나님 이 시대에도 그런 교회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겸손하게 주 앞에 엎드린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깨에 힘을 빼고 좀 더 겸손하게 주인 주먹을 좀 펴고 신발끈을 풀면서 신을 벗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